수요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을 붙들어 두시고 또 각처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곳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두시며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김윤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9월 첫 주 수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부끄러운 저희들의 행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능력이 되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와 아픈 마음을 안고 나온 성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 치료받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의 여러 곳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하루하루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데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에 충만해서 고난 중에 약해지는 마음들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왕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 어느 곳을 가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루속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명기 24장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어 있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출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6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6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섬기는 분들과 구역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시고 언제나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4장에 계속되는 규례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계속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몇 가지들을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나옵니다만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그 당시에 남자들이 이혼을 원할 때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재혼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또 만일에 혼자가 되어지면은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이 그 당시의 삶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그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혼한다는 것은 상당히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나쁜 남자들이 자기가 미워해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아내에게 이혼을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혼할 수도 없게 만들고 그냥 방치되어진 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이제 강조된 부분은 이혼 증서를 주로 하는 겁니다. 그 이혼 증서를 주로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서 다시 당당하게 재혼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당한 방식으로 이혼이 되었을 때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재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건데, 그런데 모세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혼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당연히 여겼던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내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하고도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남자가 죽었거나 아니면은 또 그 두 번째 남자에게서 이혼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이 사람이 다시 그러면은 처음에 그 남편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금지를 시켰던 이유는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내가 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가 이혼을 생각할 때 신중해야지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순간적인 일 때문에 이혼해놓고 혹시라도 후회하거나 돌이키는 마음이 생겨서 아쉬움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아버린 겁니다. 자, 여자들의 경우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은 전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혼 제도를 사실은 이혼 증서를 써두라는 것이 그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연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혼을 절대로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던 것이죠.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보셨습니다만 그 이혼이 절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자기가 살다 보니까 미워가지고 어떤 그 흠을 잡아서 트집을 잡아서 고소를 했는데, 근데 그것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일어난 사건임을 발견되었을 때는 이 사람은 평생 버리지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그 여자를 함께 살다가 자기가 버리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동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여자가 자기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린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차피 그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을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개의 경우는 이혼 불가의 사항으로 예외 규정으로 완전히 묶였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사실은 그 당시에 약자로 보여질 수 있는 그 여자들의 그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법들을 굳이 제정을 하셨다.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혼 제도가 다시 한번 강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결혼의 경우에는 그 남자들이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그러죠. 군대도 내보내지 말고 어떤 직무도 주지 마라. 그냥 1년 동안 휴가를 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그런 휴가죠. 1년 동안 결혼 휴가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휴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결혼해서 그 기간 동안에 보통 그 1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기간에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 1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어쩌면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시간임을 깨닫고 그 시간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후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결혼했을 때 그 1년만이라도 그 행복감을 그대로 누려라, 이렇게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이 1년의 결혼 휴가를 이제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채무에 대한 규정들은 이제 두 번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자, 보통 이제 채무를 질 때, 돈을 빌릴 때 전당을 잡히는 게 있잖아요. 담보물이죠, 일종의 담보물인데, 그런데 이 담보물을 맡길 때 그 사람의 생계와 관련되어진, 그 사람의 그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과 관련되어진 것은 담보로 잡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맷돌이나 윗짝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맷돌이나 윗짝 이런 것들은, 윗짝은 이제 그 어떤 그 도구입니다만 병기나 또는 그 농기구나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데, 윗짝이 이 맷돌이나 윗짝 같은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도 하루를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뺏어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담보를 잡을 때 그 집안에 내가 뭐가 담보로 잡으면 좋을까를 살피면서 저거를 담보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담보를 결정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들어가서 자기가 내가 이것을 담보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져올 때 그것을 담보로 잡지, 채권자가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내가 담보 잡고 싶은 거 아무거나 잡겠다, 가장 귀한 거 잡겠다, 이렇게 해서 지정하지 마라. 그걸 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제 이 돈을 빌려주는 이런 관계는 왜 이런 것들이 생기나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어지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 돈을 빌려줘야지, 그것이 그 사람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거나 뭔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형제 내에서는 이자를 금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 개념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당물을 잡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잡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이것을 담보로 하겠다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야만 하고, 그러나 이제 또 반대로 그 사람의 집에서 담보 잡을 만한 것이 없을 때에도 생계에 관련된 중대한 것은 절대로 담보 잡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담보물들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옷을 담보로 많이 잡게 되는데, 이 옷은 덮고 자는 이불과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의 옷, 특별히 이 과부의 옷은 절대로 이거는 담보로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재산이라기보다도 그것이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로 잡을지라도 그 옷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바로 돌려줘서 그날 저녁 그가 그것을 잘 쓰도록.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축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볼 수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율법에 관련된 말씀의 정신을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더 나쁘게 말하면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은 빌리지만 그게 나에게 짐이 되고 올무가 되어가지고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나오지 않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원망하고 탄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선행이다. 이 채무의 관계 자체도 선행의 관점으로 이 모세는 이것을 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돈 갚지 못한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막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형제들을 종이나 노예로 팔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일이 발각이 나면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죽입니다. 공개적으로 죽이죠. 자, 여러분 돈 가지고서 사람의 생명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도 이 세상이 흘러가는 관점들을 보면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해요. 돈을 가지고 통제합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666표를 나눠줄 때에도 그때에도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치졸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이 먹는 거, 돈, 이런 거예요. 참 이 돈 앞에서 사람들이 비굴해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자신들의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벌금 때리고 돈 뜯어내는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세상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죠. 돈으로 사람들의 그 생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나쁜 죄로 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언에서 그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굴의 기도가 뭐라고 나옵니까? 나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남의 집 담을 넘지 않게 해달라. 그 중요한 기도예요. 사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요. 자,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신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벌금 100만 원, 300만 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 밥 한 끼 먹으면 몇백만 원짜리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당장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 벌금 때린다고 해봐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 되겠어요. 근데 세상이 앞으로 갈수록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성경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돈에 관한한 내가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 신앙을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세상은 절대로 성경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 반대이기 때문에. 자, 나병에 관한 규례가 또 나옵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은 치료 불가의
병이었죠. 불치병이었죠. 그리고 한 번 걸리면은 격리가 되어 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그들끼리는 모여 살지만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병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구약에도 우리가 관례를 보면은 이 나병이 어떻게 보면 낫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의 경우를 생각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미리암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모세의 누나 아닙니까? 제일 큰 누나입니다. 미리암이 맞이고, 그 다음에 아론이고,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삼남매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암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모든 이들이 다 정리되었을 때 뜬금없이 갑자기 모세의 그 아내를 비방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세 아내가 흑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랬냐? 뭐 지난번에 우리가 민수기 지나올 때 설명했습니다만, 그 모세 아내가 둘 아닙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살 때 만났던 그 여자예요. 그 사람이 구스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이에요. 얼굴이 새까만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백인 아닙니까? 셈 계통이니까. 그래서 미리암이 그 아내가 흑인인 것을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손에 나병이 들었잖아요. 문둥병이. 그래서 막 아론이 막 덜컥 겁이 나가지고 막 그 모세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해서 미리암의 그 나병이 낫긴 했지요. 모세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일주일 동안은 그가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격리되어 있다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 돌아왔죠. 자, 그것은 혹시라도 모를 그 자신의 몸에 남아있을 그런 병들이, 그 당시에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것이었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한 거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비록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히 인간을 분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병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요,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감염률이 높아가지고 자신도 모르고 남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걸린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마치 뭐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린 것처럼. 그래서 누가 누구를 이렇게 감염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당사자들에게는 많이 괴로울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걸린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옮고, 당신 때문에 내가 장사를 못하게 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이 나병 같은 경우가 이제 한번 그래서 격리되어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런 질병으로 분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되면은 꼭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다시 복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나병에 관한 이 미리암의 규례를 생각하라는 것은 병 자체가 그 사람을 영원토록 이렇게 저주 아래 묶어두거나 그 사람을 격리시켜서 완전히 이렇게 끝나버린 인생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질병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병은 자기가 원해서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원해가지고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우리는 기독교인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품삯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하루를 넘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은 반드시 일당을 줘라. 그거 사실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저녁이 되면은 그 품삯을 가지고 돌아올 그 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 품삯을 예를 들어서 일당을 체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든 나그네든 이방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당일에 지급을 하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이야기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지 마라, 죽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고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각자의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대신 구원받는 것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나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내가 벌을 받고 죄값을 치르는 것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약자들, 고아나 과부들,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도원이나 밭에 있는 곡식들을 다 따지 마라, 남겨두라. 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돼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포도를 따다가 좀 남겨놔라, 곡식을 이렇게 낫으로 추수하다가 좀 남겨놔라,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이 돼서 많이 나와요. 그만큼 모세의 마음속에 걸렸던 것이죠. 설교가 계속해서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오늘 이제 보셨던 이 후속 조치들이에요. 계속되어지는 규례들인데, 이런 규례들이 율법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구체적인 사례들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그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고 거기에 녹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만큼 베풀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 베풀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구약의 정신을 딱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요약을 했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요약이에요.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것. 자,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계속되는 규례들 속에 나왔습니다. 24장의 내용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중심, 이 신앙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자꾸 벗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정신들로 자꾸 우리 세계관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몸에 배워야 되고, 우리 사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베풀고 도와주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기울어야 하고,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삶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시국에 억울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분통 터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와 이런 것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기도하지 않아놓고 아무렇게나 해놓고서 그것을 갖다가 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게 뒷북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돈에 대한 만큼은 몇 번에 걸쳐서 여기서 여러 번 강조가 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한테 빌미 잡혀가지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아니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돈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니까 제일 비굴해지는 겁니다. 제일 비참해지는 겁니다.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 돈 때문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그래서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 담을 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생의 기도를 그렇게 삼았죠. 그런 기도는 우리의 사실은 정신이에요. 우리가 막 어떤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리에 떨어지면요, 돈 앞에서 신앙 안 버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옛날에는 총칼 들고 들어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협박하지만, 지금은 돈 가지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불행한 결단 앞에, 불행한 선택 앞에 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정신들, 우리는 은혜의 정신으로 살고 은혜를 받은 만큼 베풀며 살자.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은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몸에 배어지는 습관들까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결정지어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남을 억압하거나 남을 힘들게 하거나 남을 간섭하거나 남을 통제하거나 또한 그렇지 못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언제나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그렇게 은혜로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있는데 잘 다스려지고 잘 또 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억울하거나 불공평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 일들이 잘 처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이들 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개척된 교회와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도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며 병든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가난한 자들이 소망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의 삶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각처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손에 마땅한 열매를 주시며, 우리가 돈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절대로 비굴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삶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붙들어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체력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강건하게 하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기력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3 우리 자녀들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선한 길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참으로 무탈한 가운데
열심히 자신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로 살고 은혜로 나누어지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